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자들은 이삭이 있는 곳으로부터 동방이라는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아내 사라가 묻혔던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로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끝날 때까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우리도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셨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사라에게 핍박을 당해 광야로 내몰려졌을 때 그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창세기 17장 20절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자녀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녀의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름은 다른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다 추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137세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스마엘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더 이상 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은 사람과 삼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스토리가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삼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시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 내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랬듯이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겁니다. 현대에 이르러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문이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3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이것이 참 자랑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 그 다음 믿음의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이어져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체들을 공격하거나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반대가 된다라는 거.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코란에서는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그들의 선조로 여기며 이슬람 종교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같이 나온 종교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뿌리를 보면은 족보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지 않게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적이 되어서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대적한다라면 그것은 성경에 맞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떻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슬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목숨을 걸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완전 배척하고 대적한다? 그건 성경에 맞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회심하게 되었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변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끝까지 가정과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7월과 8월에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끊겼던 신앙들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끊겼던 신앙이 다시 연결되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다시 회심하여 주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세대였으나 내 세대에서 끊겼는데 다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신앙의 세대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면 딴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만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하거나 어떤 직장에 있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신앙의 세대가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마엘 족보처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져 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이 전승되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 믿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탓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내 후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내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의 세대 전승이 매우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여 신앙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문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악의 세력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대적하며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도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 알며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나를 대적했던 사람이 오히려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유아사무엘 여름성경학교 13일 14일이 있는데요,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소서. 교육부 여름사역과 2019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소서.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금요 심야기도와 싱크 금요 모임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한반도와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다음 세대 신앙이 전성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